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29장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단말과 쓴말에 관하여 교훈을 하죠. 책망, 듣기에는 쓰지만 유익하죠. 그렇게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아서 고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망할 것이다 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아첨은 듣기에는 달아도 해롭죠. 그것은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쳐서 결국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으로 대변되는 징계는 육체적인 징계고 매를 의미하죠. 징계는 비록 우리의 몸에는 고통스럽지만 지혜를 준다라는 점에서 유익합니다. 이게 15절, 17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좋은 말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타락한 본성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듣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을 크게 분류한다면 단말이 있다면 쓴말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단말에만 익숙해지기 쉬운데 그런 단말은 오히려 우리를 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듣기에 좀 거북하고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쓴 말, 징계와 같은 인생의 채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이 잠언 29장의 말씀이죠. 내용에 들어가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의 독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자만 기자, 이웃에게 아첨하는 거 그물을 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좀 신비한 실험이지만, 미시간대 웨스트 파 교수가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핵심이 뭐냐? CEO 의견의 아첨과 무비판적인 동조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참 외국인들이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조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첨과 동조가 회사 오너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의 CEO 1350명, 그리고 그 CEO를 중심으로 이사회에 소속된 이제 사회이사나 또 CEO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자들이 있잖아요. 각 파트에 그 사람들 7,683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까 CEO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를 향한 아첨과 동조가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이 아첨과 동조가 강할수록 CEO는 자신의 전략적 판단 능력, 리더십의 역량을 자꾸 과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게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주느냐? 회사의 입장에서는 성과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CEO가 뭔가 전략적 변화를 시도해야 돼.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CEO로 하여금 객관적 자기 분석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좋은 말만 들어왔잖아. 그리고 모든 탓을 두고 외부 요인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CEO의 몰락,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설명되어서 왔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조직 행동 연구에서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이 과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주 우리 졸부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성공을 했어. 혹은 우연히 내가 성공을 했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 연구가 결국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첨과 동조가 줄 수 있는 이 잘못된 이제 악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에게 좋은 말만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비판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동조만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내가 내린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이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지. 귀인오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 진단을
내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꾸 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CEO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회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아첨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배경과 업적을 자랑하는 CEO일수록 항상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는 아부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난 아부하는 사람들 싫어해. 뭐 영화에도 가끔 그런 얘기 듣지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아첨과 동조하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 나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누구나 좋은 결과는 나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인지적인 편향성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한참 유명했죠.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 항상 한 말이 있잖아요. 평생 자기가 CEO로 있는 동안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 있잖아요. 그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자기의 전략과 경영상의 판단에 아주 정확한 진단을,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사실 이처럼 아첨과 동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로 하여금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첨이나 비판이 없는 동조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첨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그 사회 나라와 또 그 사회의 모든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한 명의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런 지도자는 백성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4절에 보면 거짓된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의가 서지 못하게 해서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가난한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성읍이라 나라를 들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엄청난 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에게 아첨하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사람 관계 속에서 저분의 말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쓰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사회는 여러분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세워주려고 하는 거잖아. 말 속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독이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지. 그중에 아첨과 무비판적인 동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언 기자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징계의 약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잠언 기자는 말하죠. 아첨은 그물을 치는 것이라면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 이렇게 한 단어네요. 이 채찍하면 떠오르는 말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성전 짓기를 희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정돈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것이 지혜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람을 통한 매, 인생을 통한 채찍. 둘을 합쳐보면 징계라고 하는 말이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바로 이 징계의 의미 속에서는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징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해가 다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미움과 증오에 의한 복수고 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사랑에 기초한 선이라는 거죠. 그죠? 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정해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징계라는 이 단어가 포함된 성구들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의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징계에 대한 개념을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자는 누구? 하나님. 피징계자는 누구? 아들.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들로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나는 믿음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징계는 뭐예요? 독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건 약인 거지, 약. 그죠? 그리고 징계는 약이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신명기 2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또 사무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욥기 5장에 보면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이 쌓아올린 헛된 영화를 존봉같이 철저히 허무하게 소멸시켜 인생의 헛됨을 맛보게 하는데 이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향적인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짐, 가장 큰 고통의 징계를 내리셨죠. 그죠? 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사실은 징계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징계를 받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죠. 이런 연관성이 사실은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 29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뭘까 고민해 보면서, 야, 이 말을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첫째, 그죠? 아첨과 동조 속에 담겨 있는 그물, 그 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의 인생이란 채찍, 즉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지혜가 아닐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죠? 오미션과 커미션. 네.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불편한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양약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이건 너에게 전혀 유익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향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첨의 톡을 분별하고 징계 속에서 약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